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은 길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저하고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726페이지, 727페이지에 있네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자,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온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11절 함께 읽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에 유대인이면서 이 바벨론 왕인 아닥사스다 왕 그 측근으로 아주 총애를 받는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었다. 왕이 먹는 그 술을 총관할하는 그런 사람. 왕이 예전에는 참 독살이 돼서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관장하고 또 이렇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총애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지위도 아주 높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래가 보장된 거고 개인적으로도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당신 바벨론은 제국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느헤미야로서는 참 대단한 사회적인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한 게 뭐였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우리가 이 의식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그 왕비였지 않습니까? 왕비, 페르시아의 왕비였는데 왕비로 발탁되어졌을 때 그 유대인들 자기의 우리 유대의 민족인 그 동족들이 아주 몰살당할 위기를 이제 그 삼촌인 모르드기를 통해서 듣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는 전혀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갈 때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간다?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궁중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호칭을 콜을 받아야만 왕의 이제 그 미리 선약이 되어야만 왕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왕비가 돼 있는 이 엄청난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다. 이 신앙의 고백이시니까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왕궁의 수상궁에 있는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족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상황을 자신에게 전한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3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 조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렇겠죠. 전쟁 이후에 참혹한 남은 상황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고 며칠 동안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호소, 오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우리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건 걱정 근심이 사실 이 복에 비하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왕자 아니에요. 여러분, 공주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불렀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왕자다. 교회학교도 주일학교에서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공주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영적으로 폐허처럼 변해져 가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 없어.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요즘에 저도 이제 지방 행정 책임을 맡고 이제 한 달여 기간이 임기가 남겨져 있는데 참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또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참 참혹합니다. 그래도 저희 감리교회는 모든 교단들보다 가장 그래도 건강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감리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도 투명하고 정직한 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들여다봐서 보니까 너무 참혹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오늘 또 오후에 또 하나 긴급한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임기 동안에 근래에 들어와서 2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요. 교단을 나가요. 그 내용이야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아주 급속도로 세상에 퍼져버렸습니다. 아주 다 망쳐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라이센스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차리고 크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당당합니다. 물론 그게 꼭 다 기준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검증 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학교 어디 가서 성경 방송으로다가 통신으로다가 한 달, 2달, 뭐 1년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냥 목산수 줘버리는 거예요. 나이고 뭐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교회 차려놓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 집단은 성장하고 자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약간 사기성이 있을수록 더 사람들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 맛이 없어요. 입에 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오락과 재미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순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냥 때마다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희 웃고 차 마시고 놀고 교제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놓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한국 기독교를 놓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 기독교를 선호하는 사람,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시고 계신 분이고 학교로 말하면 모범생이고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는 자녀들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느헤미야 심정으로 에스더의 심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간구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래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